설교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퀴즈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사귐이 뭐냐, 그 주제로 말씀을 보는데 태초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태초에. 어떤 공동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데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리코레시스라 그랬죠. 셋인지 하나인지 모를 어떤 끈끈한 강강수월래.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우리를 지으실 때도 처음부터 공동체로 지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그리고 나서 또 지난번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오자마자 공동체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면 쭉 연결되는 거예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공동체로. 셋인지 하나인지 모르는. 네.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인간도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동체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죠?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서 충분히 힘세신 분이지만 오자마자 12명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 12명이 바톤을 이어서 어떻게 했죠?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것이 시작됐는데 그때도 계속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아주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쉬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쳤나 봐요. 사도들이 일단 예수님께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가르쳤나 봐요. 근데 이 가르침에는 제일 먼저 서로 교제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첫 번째가 교제하게 했대요. 이 말은 여러분이 제일 잘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 가장 유명한 헬라어인데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최초로 쓰여요. 성경에. 이 구절에. 뭔가 이때부터 뭔가 우리의 만남이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뜻은 친교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핵심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교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통하다. 도로교통이 아니라요. 이 교통은 목사가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통은 연합과 하나됨을 뜻해요. 매주 목회자가, 인간 목회자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되기를, 여러분의 또 관계가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친교를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게 기초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만약에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서로가 좀 낯설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로 시작하냐면 관심의 단계로 시작해요. 근황도 물어보고 안부도 묻고 그러다가 계속 함께 하다 보면 점점 어떻죠? 깊은 곳까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과정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귐은 그냥 단순히 친해지는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도로테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그림, 네. 우리 최 집사님이나 박 권사님 안 계시죠? 제가 일부러 없는 이름으로. 네.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연합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매주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제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바로 떡을 떼는 거였습니다. 떡을 떼는 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는 게 뭘까요? 바로 성만찬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도 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요 6월절 만찬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너희가 꼭 기억해야 돼. 기념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떡은 뭐죠?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는 거는 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기억해라. 뭘 기억할까요? 뭘?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게 오늘 우리도 떡을 뗐잖아요? 맞죠? 떡을 뗐다는 게 한글 성경에는 떼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떼었다. 맞죠?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가 broken이라고 돼 있어요. 깨졌다, 부서졌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부서졌어. 너희를 위해 내가 깨졌어.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깨지심과 부서지심을 기억해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린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이아의 중심에는 항상 이 자신을 부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을 브로큰 하셨을까요? 왜 깨셨을까요? 우리의 브로큰 때문이에요. 우리의 브로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요, 온갖 종류의 아픔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고요. 정말 어떨 때는요, 제가 이번 주에 약간 좀 그랬는데 정말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내 마음이. 예,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이 부서진 이유는 바로 내가 부서졌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부서졌기 때문이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 이걸 기념해. 예수님이 브로큰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내가 브로큰 되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되신 거구나. 이거를 의식하면서 너희가 모이기 시작하잖아.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모이는 그곳은, 너희가 함께 하는 그 일은 이제 세상의 어떤 사귐과 비교할 수 없는 코이노니아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을 가시든 여러분 그곳에 가서 내가 망가진 사실을 막 드러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든 숨기기 바쁘지, 가리기 바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정반대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 나오실 때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망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세상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브로큰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모임이더라도 어때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더 악하고 더 교묘하고 더 긴장이 너무 높은 모임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울타리라 할지라도. 반면에 너무 연약해 보이는 목장이야. 너무 연약해 보여.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난 부서진 사람이야 라는 걸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누굴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지난주 제가 세이비어 처치라고 보고 있는 교회가 저희 민들레오시 교회의 좋은 모본이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교회를 좀 공부하고 있는 게 그게 뉴송 처치라고, 여기가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장 모임, 소그룹을 할 때마다 아주 독특한 모토를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먼저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질문을 던져요. 내가 누구냐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Church of Misfits라고 하는 거예요. Misfits.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Misfits는 뭐냐면 부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맞지 않으니까 설 곳이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매주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즉 우리는 이렇게 부적합하고 부서져가지고 설 곳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 위에 공동체가 세워졌구나 생각하니까 듣기만 해도 코이노니아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수셨기 때문에, 예? 브로큰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목장이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말끔히 차려입고 이렇게 다 모였지만 사실은 저희는 다 철치 오브 미스피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도르드 예수의 원처럼, 아까 그 원처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자,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서로 어떨까요? 완전 실망할걸요? 예수님을 빼고 봐요. 그럼 완전 부적합.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안 맞는 것만 보이실걸요? 뭐가 있을까요? 또 부서짐. 여기도 저기도 맞지 않는 어떤 이기적임, 초라함, 실망감. 예수님 딱 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다 함께 이 부서진 사실을 의식해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부서진 그 예수님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부끄러운 모습들, 이 아픈 모습들, 이 창피한 모습들 그대로 잘 오셨어요. 제대로 오신 겁니다. 잘 오셨어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브로큰 됐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떡을 뗄 때마다 이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부서진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흘러 2024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죠.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요, 이 성찬이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저는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장 모임 시작할 때마다. 여건이 쉽지는 않아서 여태까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의 이 기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교제가 단지 친교에서 코이노니아로 바뀔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요, 꼭 너희 무슨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성찬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당신은요, 오히려 포도주와 떡이 뭐였죠? 주식이에요. 주식. 함께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래도 목회자가 없이 성찬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애찬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나이보다 조금 위 연배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아가페 밀이라 그래가지고 애찬식을 했어요. 애찬식을. 초대교회도 12제자가 늘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 소그룹과 성찬식 사이에 아가페 밀이라 그래가지고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동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청년 때, 청소년 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전도사님이 혹은 청년부 형들이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을, 대개는 빵이에요. 빵을 이렇게 가운데 놔요. 그리고 누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혹은 격려나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빵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네. 여러분도 기억에 좀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애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초대교회부터 이걸 계속 했던 거거든요. 정서적인 교통도 있지만 물질적인 교통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했던 플로잉데이, 이걸 초대교회에서 했었어요.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죠. 이게 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에요. 부서지고 브로큰된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근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또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서졌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빠그러졌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고쳐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한 몸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이 하나라서 각 지체들이 아플 수는 있대요. 하나님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아플 때마다 같이 아프고 고침받을 때도 반드시 같이 고침받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장인어른이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처남이 너무 바빠서 제가 그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군데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치의를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아픈데 좀 이런저런 약들을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의사분이 그래요. 숨 쉬는 거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때 이제 아버님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놔두세요. 몸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몸이 분명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오면 아파요. 때로는 기침도 나고 통증도 나고 근육통도 생기고요. 근데 그때요, 동시에 같은 몸에서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면역이 일어나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그 힘이 생기도록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할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픈 곳도 있지만 그때마다 아픈 곳을 싸매고 보호해서 몸이 유지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신 거예요. 몸이면 아플 때만 같이 아픈 게 아니라 나을 때도 같이 낫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코이노니아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의 브로큰된 모습을 인정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브로큰 되셨다는 것을 고백해. 그럼 동시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동시에 무슨 일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걸 받게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거.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여러분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지금 코이노니아라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곳은. 그러니까 절대 혼자 아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혼자 아프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살다 보면 왠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감당하고 고침받는 중요한 모습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떡을 뗐어요.
그래서 나의 부서짐을 예수님의 부서진 몸으로 기념했더니, 그리고 이제 한 몸이라는 걸 고백했더니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거예요. 즉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뭔 기도를 했는지는 오늘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제가 추측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셨다고 그러죠.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이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운 기도가 뭘까요? 주기도문 배웠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찾는 거. 이것만 찾아도 여러분 기도 다 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누군가? 이게 기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게 기도의 99.999%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내용, 기도 제목,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 이런 건 다 2차, 3차적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뭐래요? 그런 건 이미 하나님이 다 안돼요. 또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래도 한국 문화는 익숙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서양은요 절대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분명히 our father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부서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이 공동체는 특별히 기도라는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목장 모임 하실 때 오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개방해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고 일어서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맨날 주위에 위기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이 위기가 끝도 없이 계속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골방 기도하는 분도 있죠. 그것도 기뻐요. 그런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코이노니아의 기도로 인도하세요. 자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가 삼위일체의 연합이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닮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몇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매주 저한테 오거든요. 매주 와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다들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아까 광고했지만 앞으로 금요일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로 삼으려고 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물론 주일에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주일은 충분히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도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기도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서짐과 고치심을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우리와 함께 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근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다른 거예요. 혼자 맨날 기도해도 안 됐는데 함께 기도하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힘든 거는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들으실 땐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로 좀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 그게 다시 부서진 예수님을 붙들 힘이 되고요. 고치실 예수님을 기다릴 능력이 돼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Our Father, 서로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교회는 좀 못 될 수도 있고요. 목사도 못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진짜 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다 부서지고 무너진 아픔이 있잖아요. 맞죠? 예, 가정의 아픔, 자녀의 아픔, 육체의 아픔, 정신의 아픔, 관계의 아픔. 여러분 이 아픔들이 꼭 낭비처럼 느껴지시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의 부서짐을 대속하는 분, 우리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자고요. 네, 그분에게. 우리 6개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텀에 함께 떡을 떼면서 오로지 우리 한번 기도의 힘쓰므로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을 보드시고 고치시어서 결국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미노라 안에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퀴즈. 사모님 퀴즈 마치고 나오세요. 자, 오늘은 청소년부터 하겠습니다. 청소년만 객관식, 청년, 장년은 주관식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자, 진짜 쉬워요. 당연히 선물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 보여요.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뭐라고 부를까요? 헬라어로. 예, 아멘. 코이나이나. 네. 가을이.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박수. 미안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가을이 먼저 맞힐 기회를 줄게요. 자,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봉사. 2번, 교회. 3번, 친구. 4번, 연합. 아멘. 가을이 몇 번? 크게 나오세요. 박수. 야, 저 맨 끝에서 너무 잘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청년부 주관식입니다. 아멘을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가 아니야, 너희는 한 몸이야 라고 연합하게 하시려고 떡을 떼래요. 자꾸 떡을 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퀴즈.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자, 청년부 그거 못 맞추면 할게요. 자, 청년부. 떡을 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힌트. 방금 누가 영어로 말했네? 힌트. broken. 자, 떡을 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떡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앞으로 성찬식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람을 목장 모임 할 때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요. 떡을 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멘. 맞아요. 나오세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떡을 뗀다는 건 나는 망가진 사람이다. 나는 부서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서졌다. 작년보만 외치면 다 고개를 숙이시네. 집사님들이. 자, 억지로 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해 오로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나 지금 마시는 줄 알았어.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네, 아멘을 외치세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아멘을 외치시라고. 최성호 형제님은 작년이시니까. 아멘? 무엇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되죠. 저렇게 얻어 걸려라 다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힘써야 되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서구 형제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그 전에 뭐가 있죠? 고침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자, 아멘 외치고. 네. 아니,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할 때 고쳐요? 병원 어떨 때 가죠? 아플 때. 자, 우리가 한몸된 기도를 하면 뭘 기대할 수 있죠? 네, 나오세요. 약간 억지로 맞춘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도를 하면 조금 보완하자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나을 때 같이 낫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저는 우리 민들레홀씨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주님의 부서진 몸은 우리의 부서짐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돼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절대 부서짐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할 때 절대 너희는 아픔에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고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부서진 사람들 투성이지만 서로를 Our Father께 인도하는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그 연합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